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12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대단히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실제하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아시지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에 천국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때문에 놀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면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네,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인데, 첫째는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고 놀랄 것이다. 오? 당신도 천국에 왔단 말이야? 이렇게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당연히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없을 때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단히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것에 감격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천국의 경의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는가?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 천국의 반대인 무서운 반대,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옥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을, 그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할 뿐이다.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지옥의 현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지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현실성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 자체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죄,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사실이긴 한데 좀 부정적인 부분, 불쾌한 생각을 일으키는 부분은 빼놓고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천정은 자매님이 오셔서 자기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느낌이 어땠는지를 잠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자기를 잘 아는 언니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은아, 너 예수님 믿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상했다는 거. 또 자기가 태어나서 이토록 무례한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화를 꾹 참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니 진짜 촌스럽다. 지옥 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도 하던데 요새 세상에 지옥 간다는 말이 뭐냐? 전도 그렇게 하지 마. 언니 몰매 맞겠다. 나중에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이럴 땐 상관이 없었는데 암에 걸리고 몇 달 안 남았다. 뭐 이런 선고를 받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 말이 막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옥은 불쾌감을 일으켜요.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한다.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는 한켠에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현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이 편안하겠어요? 이런 감옥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감옥은 일평생 가면 안 되는 곳이지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격리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 5년, 10년, 어떤 사람 평생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논리적인 것이라면, 정말 이성적인 것이라면 감옥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감옥은 죄인들을 가두고 형벌을 내리는 곳이니까 지옥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성적이라면, 논리적이라면 세상에도 감옥은 없어야 한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감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의 안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소, 죄인들을 가두는 곳, 감옥이 필요하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조두순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동 성폭행범이죠. 이 조두순 씨가 출소를 1년 정도를 남겼는데 벌써 1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조두순 석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얼마나 거센지 제가 알고 있다니까. 매스컴에 다 보도되었어요. 어떤 방법을, 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 계속 가둬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한 동네에서 살겠느냐? 한산이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사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감옥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있다. 감옥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처벌받고 있는지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죄를 지었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죄 없어요? 여러분은 죄 안 지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인도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죄인도 죄인이고 발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경중이 어떠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부자. 이 김일성 부자가 민족과 특별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재 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수없이 무고한 생명들을 죽여나갔단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생때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 수백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김일성 그 권력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실래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가문, 김일성 부자, 또 김정은 같이 지금 세계은행에 분산시켜 놓은 자금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가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호의호식했습니다. 일찍 죽었느냐? 오래 살았어요. 암 걸려서 죽었느냐? 집에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죽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고종명이라고 해서 보기 좋게 죽는 거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오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복. 오복 다 누리다 죽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이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김일성 오보에 수령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끝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The end.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의를 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무슨 수를 써서도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정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 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선의 개념도 있고 악의 개념도 있는데 지옥이 없다면 이 선악의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선악에 대한 분간이 있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악은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지옥의 두려운 실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믿음이 있는데 지옥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 두려운 실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그 무서운 반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결단력 있게 민첩하게 천국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관한 모든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두 사람, 아브라함까지 치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다른 비유들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는데, 이 비유에서만 유일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됐지요. 음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이 음부와 낙원은 최종적인 상태, 영혼의 최종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간지대, 육체를 벗은 몸이 머무르게 되는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인가? 끔찍한 고통의 장소다. 이거 하나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 중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 확 하고 영혼을 태워버리는 거. 이 지옥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8절 말씀에 보면 지옥을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그 고통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다.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그냥 탁탁탁탁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이 그런 것이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옥에서의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불 또는 영벌, 영원한 불지옥,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울 때 지옥 같다는 표현을 혹시 씁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옥 같다. 세상 사람들도 지옥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뭐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지옥 같다, 가정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든지 그것은 지옥의 그림자에, 지옥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통의 심연, 깊은 곳,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총합, 이게 바로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잠깐의 휴식도 없어요. 고통스럽다가 잠깐 쉬면 얼마나 좋아요. 피할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휴식도 없고 고통을 피할 길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하여 자기 혀를 서늘하게 좀 식혀줄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물 한 방울의 자비까지 단호히 거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래 가운데 커다란 블랙홀과 같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자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 천국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격리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원래 작품의 이름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 문 앞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모델로 해서 만든 조각상인데요. 단테의 신곡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 문 앞에 가면 지옥의 게이트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여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아무 희망도 없는 것, 영원히 어떤 자비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 사람을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부자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열심히 하신 말씀이에요. 돈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도 지키지?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더구나 그 당시에는 부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이 비유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쾌한 비유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비유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세 구절 정도가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받은 자이며 부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불쾌하고 무리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본문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유명한 설교자는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가 속한 곳이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본래 속한 곳으로 데려갔다. 부자는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었을 때 그가 본래 속한 곳으로 갔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합당한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진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고 익숙한 장소로 간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무관심해. 상관없어. 그러면 결국 그 익숙한 장소, 하나님과 동떨어진 장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 영원한 친구로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부자에게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항상 문 앞에 있었어요. 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 문 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얻어먹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문 앞에 있었다는 걸. 친구를 사귈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었다는 걸. 그런데 그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었을 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서 나사로가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물려 나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뒤져서 나사로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 한번 잘 차려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얻어먹은 거라는 거예요. 주워 먹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부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의 행동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의 마음을 보여준 것인데 부자의 행동이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준 것이고 그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보면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배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 배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에게는 회개가 없다는 사실,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할 뿐 회개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회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80년 또는 90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은 게 있죠? 매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7, 80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건 불공평하잖아. 70년만 지옥에 가둔다면 그게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옥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영원히 그들이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웃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는 이 음부에 있으면서도 나사로를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저 나사로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무저경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성품과 태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누가 억지로 너희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죄, 회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같이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청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야. 말씀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몇 달 후에요. 몇 달 후에 지금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는 가상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친구. 그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호흡을 되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파괴시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믿었을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이 차를 죽이자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당신을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 새로운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남지 않았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 이것만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가 살아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 직접 선포하시고 이 메시지가 부활승천 이후에 글자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문인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게 보면 지옥의 교리에 대한 반박들에 대답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과거의 죄를 다 지워주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어 새 출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갈보리에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 그대로 용서해달라고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쪽입니다.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으로 들어오라. 천국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 하고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돼. 가겠다고만 하면 돼.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실하게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여주셨는데도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뜻대로 될지어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되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뜻이 최종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 가는 곳인 것입니다. 비유는 나사로가 천국으로 간 이유를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이 사람에게만 붙여주신 이름,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지였습니다. 그냥 생활비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프고 일할 수 없고 그래서 얻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완전히 파산자, 극빈자, 완전한 거지였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을 심령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거지, 그 가난함이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 심리적인 가난함이란 뜻인 것입니다.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영적인 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지옥으로 물결을 이루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이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하여, 온몸으로 막아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행위,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 내가 좀 뭐 좀 됐지, 하나님이 이건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거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은 평화를 주지만 믿음 자체는 대단히 절박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당신 아니면 죽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며 그분의 품에 안기면 즉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사로는 이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인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쾌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불쾌합니까?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옥의 고통은 싫지 않은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온몸으로 가로막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나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은 가면 안 돼.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십니까? 지옥 가면 안 돼. 돌아서라. 내 손을 붙잡으라. 이게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지옥을 삼키고도 남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지옥의 고통을 거부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자, 반드시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이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천국, 이것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한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를 생명줄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 그 무서운 반대,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